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애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이 주로 산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산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땅은 황폐화되고 수치와 비방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본문 4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열을 조금 다시 해보면 더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들이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 산들, 맷뿌리들, 시내들, 골짜기들, 황폐한 사막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 위에 세워진 졌지만 이제는 버려진 성읍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인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과 노략거리로 그 이스라엘 땅을 조롱거리로 삼고 노략거리로 삼아 있는 이방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그 이스라엘의 형편이 바로 이와 같이 황폐화되어 버렸다, 사막처럼 되어 버렸다, 버려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먼저는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유린하려고 하는 그 남아있는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과 에돔에 대하여서 심판을 말씀하시죠. 본문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 또 에돔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그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서 노략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지금 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노략거리로 삼고 조롱거리로 삼고 그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심판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땅이 사람들이 사는 풍요로운 땅으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 본문 8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의 줄거리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줄거리는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확한 본문의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줄거리에 대한 이해 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즉 적용을 찾아야 성경을 바르게 찾고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만든 이방의 민족들이나 이방의 사람들이나 또 에돔 사람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당하게 하시는 일과, 그리고 또 반면에 버려진 바 된 황폐화된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풍성하고 풍요롭게 이제 건축을 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런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찾아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과 회복, 잃어버림과 찾음, 떠나감과 귀향과 같은 그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죠. 추방당했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신학적 패턴, 이게 이제 성경의 큰 주제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입니다. 말하자면 에덴으로의 회복인데 과거의 에덴보다 새로운, 즉 더 발전된 새 에덴으로의 회복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이죠. 또 인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 탕자와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만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갔다가 비참하게 되어버린 아들이 다시 귀향, 아버지의 집으로의 귀향이 구원이기도 합니다. 또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자면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쓸고 찾아서 결국 찾아내어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바로 또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 바탕 위에서 본문을 따라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마치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유배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을지라도 다시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와 같은 사건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택하신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속죄하시고 속량하여서 새 에덴, 즉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열심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학적 바탕 위에서 오늘 우리의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의 적용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아 자기 소유된 이스라엘을 얼마나 챙기시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내 맹렬한 질투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맹렬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을, 파이어, 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질투는 열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열정으로, 즉 불같은 열정으로 자신의 땅인 이스라엘 산들을 빼앗은 무리들을 대적하시고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 분명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바벨론에 유배를 보낸 것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의 발로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들을 징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죠. 아주 버리려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불타는 열정으로 우리를 향하여 참 그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불타는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번째 단계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마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는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드립니다. 첫째,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말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주일을 잘 준비하고 예배할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